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 그 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7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느냐, 이거를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했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충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때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솔로몬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형통케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솔로몬은 또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한 사명입니까? 다 사명이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명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대도시에서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과 그 사명이 뭐가 더 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그 사명이 귀한 거예요. 큰 사명도 없고 작은 사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 솔로몬,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그리고 충성이에요.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다윗이 평안할 때 준비했습니까? 뭐라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환난이 있습니다. 나중에 평안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이렇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평생 뭐 합니까? 평생 그냥 자기 인생의 문제만 안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언제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과 함께 이 일을 해라라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사명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저희 영세교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